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하늘에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주 동안에 장례식을 3군데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막상 이 죽어서 가려고 하는 이 천국이 하늘에 없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주보 오른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게 같은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대로만 살아보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보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그것이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고 있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은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때 볼 수 없다는 것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야. 있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천국이 다가올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만 해도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근데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국을 오해하게 됐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이나 중국이나 이 동양 사상에서 보면요 하늘을 9개 하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원한을 가지면 뭐라 그러죠? 9천을 떠돈다 그러죠. 9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요, 이 동서남북에 네 하늘이 있고 또 동남쪽에 동남이 있고 이게 북서 이렇게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죠. 이 사방팔방에는요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있고 이게 8개의 하늘이 있고 거기다가 또 위에 하늘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천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이 잠들지 못하고 원한이 있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7개 있다고 합니다. 7개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지 못할 수 있겠거든 어떻게 내가 지어놓은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늘이라고 말들은 전부가 2개 하늘 얘기합니다. 2개 하늘과 또 2개 하늘 위에 2개 하늘이라 그러니까 6층의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이 우주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못 계시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꼭 여기 좀 와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누리는 6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7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늘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늘은 3개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에게 하는 거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요 그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온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2개와 땅 하나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만요 실제로 하늘 2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늘 2개 창조하셨고 원래 있는 하늘이 있으니까 1층, 2층, 3층으로 하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보통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선 타고 가는 하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주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그 넘어 있는 하늘을 헤븐 이렇게 해서 이 창공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층, 2층, 3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비록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2개의 하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여기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은요 2개 하늘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냥 하나 단어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요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거기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 하늘들 이것을 끊임없이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목청 높여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다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뭘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원래 이 하늘들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하늘들은요 이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라고 하면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하늘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서 여기서 뭘 만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엔 반드시 뭐가 동원되죠?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죠? 천사가 있는 공간이 둘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은요,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하늘. 그러니까 8월 4일 날인가요?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남겨 있어요. 명왕성에 가서 딱 사진을 찍어봤더니
거기에 하트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왕성이 그러니까 9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거기 쭉 가서 그 기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쯤 지나니까요. 7월,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7월 14일이고요. 7월 14일 정도에 또 하나 크게 뭐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나이가 46년인데, 46억 년인데, 그 발견된 그 지구와 같은 것은 60억 년 돼 있고, 지구보다 한 40%가 좀 크고, 그런 지구와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혹시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사실은요, 첫째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은 여기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도 있고요. 또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 천사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마귀는 분명히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귀와 사탄과 또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이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둘째 하늘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천사들을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예배하는 공간에요,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면 아니냐. 이 자리에 구원받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반드시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왜 못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늘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셋째 안에 가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커피는 아닌데, 만약에 이 커피잔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커피잔을 딱 보면 그 속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근데 커피 그 분자들이요, 여기 커피 속에는 커피 잔 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물 분자도 차 있는 것입니다. 커피라는 것도 이 커피잔에 꽉 차 있고, 물도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커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하늘들 안에는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 성경에서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고, 하나님 다스림 나 싫어, 그런 사람은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이 공간에 같이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그것을 느끼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고요, 죽어서도 그 하늘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거기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하늘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집이 오래되면 이사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과 혼은 빠져나가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집에 살다, 하나는 부자로 살고 하나는 거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죠? 음부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낙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들 가운데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죠. 하늘 가운데 공간에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이 공중으로 오실 때 먼저 누가 일어나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 공중으로 따라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데 이 공중이 바로 하늘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어딘가의 공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 같은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남녀가 있고요.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은 날에 이 티끌을 모아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바로 그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된 인간과 아담 흙으로 만든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날 생겼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흙으로 지어서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은 아담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섯째 날 그 일이 있으니까 일곱째 날에 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 쉴까요?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 이제 오시는 날, 지구상에 나타나는 날, 우주에 나타나는 날, 우리에는 참된 정말 쉬는 날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그때 쉬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쉴까요? 주님 오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1000년 동안 있으니까 그때는 사탄 마귀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죠? 힘든 일 당할까요? 우리 잠깐 오해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니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부부지간 아닐까요? 부부라면 사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사람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꼭 부부싸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부부싸움을 좀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요.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요. 이게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기에서 그 사람과 이간시켜서 오해하게 만들라고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도 이해하게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금방 화를 내고 막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다 사탄 마귀가 무적행 속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성경에는 하늘들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 예수님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한 드린 대로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거라면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버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요, 저희 집에 뭐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먹을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쇠를 제 딸애한테 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 강아지 먹이를 줘야 되니까. 문을 열고 들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하늘들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천국 열쇠를 놓고서 이 지상에다 놓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쇠를 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열쇠를 누가 받았냐면 베드로가 받았고요.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열쇠들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그 열쇠 가진 사람한테 쫓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열쇠 가진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12명의 사도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는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 그게 열쇠니까. 요즘에는 열쇠 그냥 이렇게 세부치려서 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만 딱 누르면 열리잖아요. 그죠? 번호.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작업이 우리 신약 성경을 그냥 잘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잘 읽어보면 이렇게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네. 거긴 그거 열 수 있네. 그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나 이제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넘겨줄게.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이루고 있다면요, 거기서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향기가 난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이지 우리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찌검이나 받을 거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 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교회만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 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도 교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무슨 문제를 당해도요, 교회는 안전한 장소예요. 진짜 교회라면.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면 더 문제를 당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실은요, 어정쩡한 교회는 사탄 마귀의 보금자리거든요. 그들이 일터가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들은 이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 하늘나라를 거기다가 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다 만들어 놓으시지 왜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요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21장에 가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 창조해 놓고서 이걸 다 없애버리시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멍석을 쫙 깔아놨어. 그죠? 그 다음에 멍석을 딱 걷어버려. 그럼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잔치 버릴 때 멍석 쫙 펴놓고도 잔치 버리잖아요. 근데 잔치를 다 걷어가요. 그러면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걸 다 걷어버리셨어. 거기 남는 게 뭐가 있죠? 어린 양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신부가 되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서 나중에 하늘들을 다 없애버리실 때 남는 것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천국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보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가? 천국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건가? 그 전까지는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맘 놓고 살았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아니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안이 여기 내가 정말 들어와 있는 건가? 그걸 따져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정말 천국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의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뭐가 두렵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을까요? 무서울까? 왜? 사실 무서워야 되는데 왜 무섭죠?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라는 걸요 도덕적인 점만 생각해요.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살인자 아니야. 떳떳해.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떳떳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마르티아 하면 명중했다는 건데요. 하가 붙으면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닐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거 묻어도요. 그러니까 세제 좋은 거 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아주 하이타이보다 센 세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먼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면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잘한 건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그 옷을 딱 입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끊어진 줄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평강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이렇게 두 개가 또 끊어진 거, 이걸 연결시키는 거, 이것을 에이레네, 우리말로는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이나 평화나 평안이나 화평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계속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평강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도 들어왔다가 아예 안 들어왔거나 들어왔다가 잠깐 나간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희락이라.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남들은 이해 못하는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당하고도 저런 큰일 당했는데 왜 저렇게 얼굴빛이 밝을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가? 천국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인 것처럼 내가 의가 있는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있는가? 또 평강, 하나님과 연결된 끈앞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세 번째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요, 반드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왔는데 안 타고 있으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버스를 보내주셨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래 주님만 오시면 이게 뜨는 거예요. LA를 가는데 미국 뉴욕을 가는데요.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비행기가 타서 그 순간에 안 떠날 수 있어요.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까지 안 떠나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분명히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아직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 주님을 태우고 있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없습니다. 대신에 천국은 하늘들에 여기에 하나님은 설치해 놓으셨어요. 텐트를 설치해 놔도 그 속에 안 들어가면 목이 물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고 천국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